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넘어서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그 호주 뉴스에도 나왔었죠. 화장지를 놓고 슈퍼마켓에서 서로 막 격투를 했던 그런 아주머니들도 계셨어요. 사실 평상시에는 이런 일을 경험할 일이 없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여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정부를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무언가 더 많이 이렇게 구비해 놓으려고 많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믿지도 않았고 정부를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가 우리는 같은 의미로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고민거리더라고요. 저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를 놓고 사전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찾아보고 많이 찾아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믿음과 신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실 혹은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신뢰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신뢰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구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외발 자전거를 타는데 공중에 줄을 걸어놓고도 그 위에서 내가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중에다 줄을 걸어놓고 그 위를 외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야, 저 사람 대단한데? 그리고 이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믿어요. 제가 당신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 말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 공중에서 외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텐데 제 등 뒤에 엎혀서 한번 같이 건너가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해서. 물론 이것이 100% 정확한 예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찾아본 어떤 예화나 글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약간 달라요. 무언가 이 뉘앙스가 다른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이 믿음과 신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신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역사적인 사실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다 믿어요.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이에요. 근데 신뢰라고 하면 그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아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릴 때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유다는 그것을 방비할 만한, 막아낼 만한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그냥 두고 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두고 봐라. 이렇게 예언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내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외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게 뭐예요? 그냥 그 말만 믿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게 아니죠. 신뢰하라. 그 말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그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신뢰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신뢰라고 번역한 것을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뢰라는 단어가 약간 달라요. 히브리어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원어지만 신뢰라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했어요. 전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이 나아갔어요. 나아가서 전쟁터에 도착했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매복시키셔서 그 오는 적군들을 다 몰살시키셨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하셨어요. 이들이 전장에 도착했더니 이미 다 죽은 사람들, 시체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물건들을 노력하는데 3일이나 걸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였겠습니까? 다 죽어서 아무도 없는 그 진영을 약탈하는 데만, 노력하는 데만 3일이 걸렸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겠죠.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바락이라는 그 장군한테 이 민족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대적해서 전쟁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탁을 드보라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바락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그 다볼산에 가겠다. 전쟁터에 나가겠다. 근데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믿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믿긴 하는데 내가 그곳에 갈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드보라가 내가 같이 가긴 가겠다. 그런데 그 시스라의 목을 네가 갖지 못할 거다. 사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적장을 사로잡거나 적장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근데 같이 가긴 가겠지만 네가 그 영광을 보지는 못할 거다. 한 여인이 취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 시스라가 지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한 여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손에 죽고 말게 되어지죠. 반면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말씀 전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이게 믿음과 신뢰의 약간의 그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긴 믿는데 뭐 꼭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 손에 완전히 쥔 게 아니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성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정해지고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완성되지 않은 길을 가는 순례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해진 게 없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지. 그리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겁니다. 그 첫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첫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발걸음을 옮겨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포도원 농부로 비유해서 하는 그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이렇게 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농부가 내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뼈치고 있는데 가지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내 손가락을 막 잘라 나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농부를 향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자꾸 손대는 거예요? 나 힘들게. 가만히 놔두지. 내가 알아서 열매 맺을 건데 왜 자꾸 날 힘들게 하세요? 그냥 가만히 좀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손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아세요? 건들지 말고 좀 가만히 좀 놔두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실패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더 많은, 더 좋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치기 안 하면 그 열매들이 다 잔 열매들만 맺혀요. 가지치기를 하고 좀 아깝더라도 열매도 따내고 하면 상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루만짐이 부담스러운 거야. 아픈 거야. 그게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싫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가 입양을 해서 키웠어요. 근데 이 녀석은요, 제가 쓰다듬으면 쓰다듬는 대로, 야단치면 야단치는 대로, 뭘 주면 주는 대로, 들면 들리는 대로, 뉘이면 뉘이는 대로 항상 속된 말로 나 잡아 잡수쇼 하고서 그냥 있어요. 뭘 하든지 간에. 걔는요 100% 저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도망가질 않아. 심지어 털을 깎을 때도 그냥 가만히, 목욕시킬 때도 가만히 있어. 근데 다른 한 마리는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돼서 따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전에 주인에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강아지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왔어요. 물론 환경도 변해서 낯설었겠지만 도통 오질 않는 거예요. 뭘 하려고만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싫겠죠. 특히 털이 이렇게 삐죽삐죽해서 좀 예쁘게 깎아주려고. 그러면 오질 않아요. 제가 그 녀석을 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더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더 사랑해주려고. 근데 오질 않아.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겁나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다른 아이하고 똑같이 이제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가 싫은 거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싫은 거지.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요, 내가 다 이해가 돼서 내가 그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확신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무슨 뜻이 계실 거야, 무슨 이유가 계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지. 이게 진짜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참 좋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는 믿음 가운데 두지 말고 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셨는데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요, 날마다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오면 아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디스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시다 보면 무디스, 그 다음에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렇게 해서 그 회사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신용평가기관이에요. 신용평가기관. 이 신용평가기관, 이 회사에서 나라나 회사들에 대한 신용평가를 매깁니다. A, 트리플 A, 트리플 A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매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돈을 빼기도 해요. 약간의 리스크만 있어도 그 등급을 쭉쭉쭉쭉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요. 근데 제가 그 회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무디스 회사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잘해주시면, 하나님, 2A, 더블 A, 조금 더 잘해, 트리플 A, 하나님 최고, 하나님 정말 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A 하나 빼요. 진짜 좀 어려워졌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B로 가세요, B. 저하고 좀 떨어지세요. 우리는 참 이렇게 간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만 잘해주시면 하나님 최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어루만지심이 있고 우리의 못난 가지들을 쳐내고 못난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그걸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잘하니까 너 트리플 A, 조금 고난당해서 잘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너 C, B 마이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네 손을 봐봐.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잖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실 때 트리플 A 플러스,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항상 우리를 트리플 A 플러스, 그렇게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 없고 100%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그런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하라. 이 의뢰가 신뢰하라라는 단어예요. 원어를 찾아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나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만큼은 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채워가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믿는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